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부활 후 5번째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고 또 아름다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 등이 연이어 찾아오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 드리신 이후에 개인적인 참회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순수함이 묻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뉘우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 붙어 있자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일전에 광고 드린 대로 2주간의 이 한미연합 훈련 잘 마치고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비대면 상황에서 보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무리 좋은 이 품종의 포도나무 A급 가지라고 하더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혼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하여서 잘 전달하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포도원의 주인이고 그분의 백성은 포도나무라는 이 식의 은유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포도나무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백성에 해당하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연결하고 계신 것이죠. 진정한 이스라엘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지에 접붙임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비유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볼 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제거해버린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제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거하면 칼로 싹둑 잘라버리는 어떤 심판의 의미와 연결시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전체적인 큰 흐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붙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지 말라.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2절은 나에게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붙으라고 말해놓고 붙어 있는데 갑자기 가지를 심판해 버리신다? 이것은 뭔가 말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 번역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뒤에 제거하다 뒤에 보면 또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거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의미를 오해 없이 제대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 특유의 포도 농사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가지가 길게 뻗어나간다라는 것이요. 나무에서 이 포도나무가 열리면 이 가지가 계속 길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요즘 포도 농사를 지을 때 Y자로 땅에 이제 철사를 박아 넣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길게 자라면서 철사를 따라 감아 올라가면서 이제 넝쿨처럼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그냥 키우면 굉장히 축 늘어져서 이 땅에 박힌 채로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라게 되면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지는 포도도 생기게 될 것이고, 계속 땅바닥에 닿아서 자라게 되면 이 열매가 제대로 자란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비 오고
습하게 되면 썩어버리기도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완전히 그것이 썩어져서 전체 포도나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지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잔가지를 쳐주고, 또 돌 같은 것을 괴어서 이 열매를 맺고 있는 이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농부의 포도나무 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 들어 올린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거하다가 히브리어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거하다,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관리를 열심히 해주신다라는 이 농부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이 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느닷없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식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가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농부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관리를 할 때, 즉 나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고 또 길게 자라서 썩을 위험이 있는 그 포도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돌을 들어주시고 이런 관리 작업을 해주실 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 상처들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농부가 가지치기 할 때 가지가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매가 잘 맺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 안에 나타난 뜻이 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 율법의 가르침의 뜻을 정리한 가르침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곧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에 따른 열매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라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말하면 어떤 느낌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대략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겠지 싶지만, 정확하게 또 그 의미를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죠. 제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노라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한다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친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교제와 사귐이 단 한순간의 어떤 감정이나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는 이 작업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과정 전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이것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대로 꾸준히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이 경건 생활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닮고 싶다는 우리의 그 소망이 점점 우리를 그렇게 실제로 되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꿔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정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이것을 이렇게 계속 자책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젖어들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친구들,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말씀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깊게 체험적으로 깨달은 계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아진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수료해야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신대원 생활을 하는 와중에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좀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또 새벽 기도가 매일 있는데 또 밤에는 또 과제하고 레포트하고 이러면서 약간 야행성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 리듬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어느 날 하루는 다짐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운동을 하자. 그래서 내 체력을 좀 끌어올리고 내 체질과 이 습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이건 뭐 나름대로 좋은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일찍 자고 과제도 미리미리 정말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을 아껴서 빨리빨리 하고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생활 패턴을 바꿔보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정말 모범적이고 열심히 살려고 나름대로 정말 부단히 애를 썼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런 마음만 먹으면 늘 실수하고 또 금방 며칠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운동 하나를 배우면서 이런 균형을 잡아가 보자 이런 어떤 다짐하에 운동을 하나 배우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제가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헬스 이런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재미없고 그래서 무에타이라는 운동을 근처에 이제 도장이 있기 때문에 가서 등록을 하고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또 생활도 그렇게 바꿔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2주, 3주 이렇게 넘어가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게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보람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뭐 누구를 때리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줄넘기하고 이런 운동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몸이 건강해지고 제 자신이 이렇게 너무 상쾌해지고 또 기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모든 걸 한번 바꿔보겠다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강렬한 어떤 열망에 사로잡혀서 저는 그렇게 살아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경건학기라는 학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서울 사는 사람, 지방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그 학기에는 모두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묵상한 것들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특별한 학기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의 관심사에서 살짝 뒤로 미뤄졌던 것 같아요. 왜냐? 나는 지금 몸을 체력의 증진을 통해서 건강과 체질 변화를 하자. 이것이 가장 크게 저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이슈였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됐다라는 것이죠.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냥 다칠 때는 조금 멍이 들었나 보다. 타박상이 좀 심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더 붓고 정말 나중에는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땡땡 붓고 이러니까 병원을 다녀와 보니 이 근파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육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한 4개월인가를 제가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병원 치료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상실감이 크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들 뿐이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건학기라는 것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 경건학기 중에 하루는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로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만 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구장창 말씀 읽고 기도만 하는 그 시간에 제가 또 가게 됐죠. 그때 마침 저는 이제 부상을 당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목발을 짚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기도원이 산에 있다 보니까 버스는 산 밑에 내려다주고 또 기도원까지는 목발을 짚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굉장히 땀나고 여름이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그 기도원까지 목발을 짚고 갔던 기억이 있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개인의 묵상과 경건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기도 시간을 주니까 기도 시간에 이제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주님께서 저는 맡겨주신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을 바꾸고 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요, 이런 생각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냐? 난 너한테 그런 걸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확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러한 성과물을 가져오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났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너무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제 머리를 딱 와서 때리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려고 했는가? 내가 그동안 내 삶의 어떤 사이클을 바꾸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경건의 시간, 이것들은 도외시하고 나 혼자 어떤 체력의 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달려오진 않았는가? 이런 이제 반성과 함께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지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나는 그 가지로부터 분리돼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살려고 했구나. 이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오로지 그 1박 2일 동안 보내게 되었죠. 네, 그러고 제가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많은 또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굉장히, 얼굴빛이, 표정이 너무 좋아졌다고, 보기가 너무 좋다고,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제 얼굴 표정과 어떤 그 겉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변화가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구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에 체험적으로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것이 늘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금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구나 성과물들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있어야 하고요. 또 남들과 경쟁해서 탁월해야 하는 어떤 성과물들, 남들이 내지 못하는 성과물들을 낼 때 인정을 받게 되는 우리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성경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굳이 표현하자면 열매라고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는 것이 문서화되어서 딱 보여져야 하고 성과를 내어줘야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온몸 전체가 알도록 적절히 해야 하는 것이 어떤 사회생활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적 동기와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안에 우선은 거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말씀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제가 겪었던 것과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확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어떤 생각들을 품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혹은 대단한 어떤 성과를,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상납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또 친히 자라게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원리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도원을 내려오고 나서 말씀을 잠깐 이어가자면요. 물론 그 뒤로 제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바뀌지는 않았지만요.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정에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무질서했던 그런 제 삶의 밸런스들이 균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상을 통해서 그것들은 운동을 멈추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함을 통해서 삶의 균형과 무질서했던 그런 것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질서 있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맥락을 다 제거하고 7절의 말씀을 단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된다. 대박이다. 열심히 내가 경건생활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이 세상에서 요구한 어떤 부귀영화와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교제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내가 덮여 있을 때 그 상태에서 가장 원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의 야망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비전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정말로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는 참된 열망이 나올 때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것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10절을 보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살짝 반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함께 봉독을 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나의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거꾸로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조금씩 부족한 그리고 연약하지만 그 발걸음을 시도해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말씀만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경건생활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건상의 순서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게 맞다. 가지에 붙어 있어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은 우리의 시도와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 계명의 내용이 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나 혼자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하지.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들 나름의 이 도전을, 발걸음을 걸어보자 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그 조약한 실천이, 그 우리의 조약한 이 첫 발걸음이 처음에는 약할 수 있고 처음에는 서투를 수 있어도 이것이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의 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측면이랑 내가 계명을 지키는 이 실천의 차원이랑 완전히 상극,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이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요. 조금씩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뭐 변증법적이다 혹은 뭐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어려운 말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양쪽의 차원이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상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연약한 저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잘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귀한 사역을 오늘날까지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려는 어떤 사역을 이루려는 그런 어떤 강박에서 조금은 자유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1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우리의 실천에 대한 노력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차원이 같이 서로 맞바람을, 파도를 쳐서 함께 시너지가 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실천도 조금씩 내디러 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핑계는 죄송하지만 용납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물리치신 분이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는 그 시도와 노력,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 또 그 우리의 조약한 발걸음을 기도하면서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랍도록 복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느새 정말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종류의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서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땅바닥에 우리가 닿아서 썩을 수 있는 그 가지를 제거해 주시는,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함, 인도하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아프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지런히 붙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함께 겸하여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달째 함께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린아이 같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힘쓰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승포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낮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설교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복 내려주셔서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율법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맺혀지는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 돌보아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된 자녀로서 열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매를 바치라 말씀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주님 앞에 바치며 기도합니다.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 열악한 발걸음이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실천의 발걸음, 그 열매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수많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들이 우리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쌓여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복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종병 집체교육 소식 전달 드립니다. 지난주 광고 내용과 같이 5월 4일과 6일간 진행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모르고 계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면 대대급 군종병의 경우 분명히 진행된다는 사실을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마일리지 관련 안내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제출해 주셨던 파일, 그러니까 4월 25일에 제출하셨던 파일들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해드리고요. 이번 주 그래서 제출할 때 소감란 하단에 지난주도 제출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 반영해서 한꺼번에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 겪게 해드려서 이번 양해를 좀 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인하여서 맺히게 되는 열매, 또 우리가 정말 조약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내딛는 이 발걸음, 삶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